우리 같이 합독해 가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이번 2019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 특성은 뭐냐? 악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죄들을 보면 죄는 점점점 자라가게 돼 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 가운데 때로는 물욕이 일어나든 정욕이 일어나든 안목의 정욕이 일어나든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욕심이 들어올 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훈련을 잘 하지 않으면 그 욕심이 점점 털을 잡고 자라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자세는 뭐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전화를 한 통화씩 받거나 그럴 때마다 목사가 때로는 설교를 할 때에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문자가 올 때나 이럴 때 보면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면 뭐가 좋은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런 형편에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꼭 오늘 제가 예배에 참석했더니 목사님 설교가 딱 나를 향한 맞춤형 설교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절대 누구를 맞춤형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껴지기를 자기가 그런 마음을 느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어떤 분은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들을 때마다 목사는 설교하는 보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 가서 그 정도의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할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들었던 설교를 다시 묵상해보고 또 들었던 말씀에 내게 부딪혀온 말씀을 다시 되새겨보면서 정말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그런 걸 깨닫는 것이죠.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가지는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그럼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무언가 하는 것을 오늘 3절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을 같이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무성함 같은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 본문에 시냇가로 옮겨 심겨진 축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었다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나무를 뽑아다가 시냇가에 옮겨 심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 이 원어를 저렇게 잘 살펴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여기 나오는 시냇가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그냥 나무 한 그루가 저 뭐 산에서 아니면 황무지에서 메말라 있고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보면 이번에 가뭄이 좀 심할 때 가면 산에 있는 나무도 어떻게 잎이 새들새들해서 곧 죽을 것 같이 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한 농부가 보니까 아이고 이 나무가 불쌍하네. 그래서 그 나무를 뽑아다가 저 흘러가는 시냇물가로 옮겨 심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 시냇가라는 이 시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시냇가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시냇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 뭐 광주천이 흘러가고 산에 가다 보면 그냥 산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서 또랑을 만들고 그 물이 다시 내를 만들고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강물을 끌어다가 어떻게 합니까? 만들죠. 저 이제 그림을 하라 보면 저건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백제 시대에 만들었다라는 인공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강물을 끌어다가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사진을 알아보면 저건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인공 정원인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일본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저 물들이 그냥 고여 있는 물이 아니에요. 저 인공 정원은 흘러가는 강물을 저쪽으로 당겨가지고 그 강물이 또 거쳐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은 저런 인공 정원, 저런 시냇가에 이제 심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임금님이 자기 집에 이제 왕궁을 만들고 그 왕궁에 정원을 만들지 않습니까? 정원을 만들 때는 반드시 뭘 하냐? 물이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물이 흘러 들어와서 그 물이 지나가는 그 시냇가에다가 한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어볼 때에 우리는 메마른 땅 황무지 거기에서 자라서 거기에서 우연히 태어났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일회용과 같은 그런 나무였는데 우리가 어디로 옮겨졌느냐? 하나님의 궁정에 있는 그 인공 정원에 흘러가는 시냇가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공 시냇가에 거기에 우리가 옮겨져 심겨진 자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곳에 옮겨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는 이 일도 오늘 우리가 찬송 가운데 불렀던 말씀 중에 여러분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내가 예수 믿게 됐는지 아무리 근거를 찾아도 내게 있어서는 어떤 근거를 찾을 수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임금님의 궁정에 이런 시냇물을 흘러가도록 궁정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무를 옮겨 심어다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옮겨져서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바깥으로 불러내어진 성도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면서 그곳에서 정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의 기적을 통하여 홍해를 갈라놓는 그런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사실은 광야 40년 없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와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어 놓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옮겨져서 그렇게 심겨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때로는 왜 내게는 이런 고난만 있고 왜 내게는 좀 물질적인 부유함이 없고 왜 내게는 이런 지혜가 없고 이런 건강이 없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를 따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아마 여러분, 이 시냇가, 이 시내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금님의 궁정에 있는 시내인데, 여러분, 웬만큼 가뭄이 오고 해도 그 궁정으로 흘러가는 물은 언제나 흘러가게 되죠. 그런 은혜들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그저 내 형편과 내 모든 환경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 또 나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 또 정원수로 내가 심겨진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가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본문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49장 22절에 야곱이 축복하는 축복 가운데 요셉을 향하여 축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지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샘 곁에 있는, 샘 곁으로 옮겨 심겨진 나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 옮겨 심겨진 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을 두고 여러 가지로 참 살기 힘들다, 그래서 청년들이 뭐 지옥 조선이다, 헬 조선이다, 그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외치는 아이들을요, 저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서 한 1년만 살아라 하면 대한민국 정말 좋다 막 그렇게 할 거예요. 저도 외국 생활을 해봤지만, 여러분, 나라를 내가 선택하고 싶어 대한민국 선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까만 눈동자 까만 머리 선택하고 싶어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셨어.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북한에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궁정에 있는 시냇가에 우리를 옮겨 심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때를 따라라는 이 말은 바로 그때에, 그의 때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열매를 맺어야 될 그때에 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 잎사귀가 무성하게 자라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보니까요, 저도 농사를 짓는 일을 해보고 나니까 열매가 너무 빨리 익는 것도 좋은 줄 아는데 별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열매는 언제 익어야 돼요? 지가 익어야 될 때 익어야 되지, 이게 너무 빨리 익는 거 보면 어디 보면은 나무가 병이 들든지 과일이 벌레가 먹었든지 그런 건 빨리 익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그의 때를 따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데 추수기가 되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가져온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여러분, 열매는 내가 맺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누구의 손길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까? 농부의 손길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농부의 손길에 의해서, 돌봄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포도원 가운데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3년이 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그때에 농부가 뭘 얘기합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참아주십사. 내가 원래는 가지치기도 잘하고 거름도 내고 그렇게 해서 이 나무가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자릅시다. 오늘 여러분, 열매 없는, 때로는 열매 없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의 이 주인 되시는 분이, 야, 땅만 허비한다, 잘라버리자. 그때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제가 한 해만 더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한 해만 더 가꾸어 보겠습니다.
금년만 참아주소서라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저 여기에 열매를 맺는다 할 때 이것이 그냥 인간의 잔재주로, 얄팍한 재주로 그렇게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완전 무결한 그런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실 우리에게 축복을 어떻게 주셔요? 우리를 시냇가로 옮겨 심어놓고 가꾸어 놓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맺혀야 될 열매를 맺었을 뿐인데, 그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진리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진리를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신년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오늘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에 있는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이기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동산 시냇가로 옮겨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우리 기도합시다. 날마다 내 실력과 내 재주로 살지 않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의 형편과 환경을 들어서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고 오직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걸음을 잘 걸어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동산나무에 있는 주님 그 시냇가로 우리를 옮겨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로 오늘 또 우리를 옮겨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났다가 잠시 자라고 잠시 사라지는 풀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동산 시냇가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내 실력이나 내 재주나 내 경험 의지하지 않고 오늘 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의 힘을 가지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라는 것이 참 보잘것없는 것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지금의 형편이나 환경을 들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변명하기 쉽고 핑계대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주님,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 쓸데없는 우리들을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아무리 봐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영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조건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그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과 신앙의 열매가 있는 믿음 생활이 되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믿음의 도구로 드릴 때에 매사에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주님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여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열매의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중보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봉사의 열매가 맺어지고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헌신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의 열매가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이여 믿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도구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열매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매사에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돌짝밭길 같고 고난의 길과 같지만 그 고난의 길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극복하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맡은 직분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에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교회의 직분자들을 두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혀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 도우시는 역사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는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주님이여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므로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도 환난도 극복하고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그것이 오히려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어 놓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고난 없는 인생은 없사오나 아버지 그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로 세우시고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 주님의 남녀 서리집사로, 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아서 아버지 각 기관에 또 회장을 맡고 임원을 맡아서 주님이여 섬기며 수고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붙잡고 이 능력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결산할 때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름만 가진 직분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그 이름에 합당한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재개발 문제나 또 주님의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이나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안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이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그런 은혜들을 주님이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회로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는 이 일을 통하여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올 때마다 주님 응답받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가정 복음화가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빌립보성 간수당의 집에 일어났던 그 밤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3대 신앙 계승을 잘 이어가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여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먼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의 믿지 않는 부모님들, 아직도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하나를 만들어가고 신앙으로 하나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여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 이 귀한 목적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한 빌립보성 간수당의 집에 일어났던 그 밤의 역사가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왔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여 인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에 붙들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위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3대 신앙 계승운동이라는 귀한 주제를 우리가 받아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이 말씀들을 또 주님의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주님의 잘 전달하여서 이 신앙이 자손만대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아버지, 우리 손주들의 세대가 더 복을 받고 더 은혜를 경험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의 가정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를 사상적으로 더럽혀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생각입니다.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엔 인권이라는 그 협의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인권 하면서 죄를 합당하게 여기게 만들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 모든 그릇되고 악하고 음란한 사상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부정과 부패가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이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모든 공적인 분야든 사적인 분야든 지도자들이 공정하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청년들이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는 대한민국 되어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또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조그만 나라, 아버지 하나님, 이 반도에 잘려진 허리,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나라에서 오늘 이것까지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날 주님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를 가지고 건강한 사상을 가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주님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유황불로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악한 마귀는 주님이여, 이 나라의 주님이여, 참 모든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 그 사상들을 합당하게 여기게 만들려고, 정당하다고 여기게 만들려고 그렇게 인권이라는 탈을 쓰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뒷면에 숨어있는 사탄의 업무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사탄의 사상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그 악한 사상들을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계나 학계나 온 곳곳에 부정과 부패의 독버섯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좀 더 공정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양심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뇌물에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돈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공정하고 정직한 공직사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회의 지도자들도 동일하게 공정하고 정직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부패지수가 너무나 높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부정과 부패가 다 드러나게 하시고 이 부정과 부패들이 주님이여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청년들이 다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여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고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있고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세계 선교를 책임져가는 일을 감당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이 사명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는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대로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복을 받고 더 큰 은혜로 더 큰 능력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죽은 영혼 살려내고 낙심한 영혼들 돌아오게 만들어서 교회가 부흥 성장하여서 또 다른 영광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교육기관의 부흥을 위해 허락하시고, 수고하는 교사들, 애쓰는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과 꿈과 소망을 가지면서 또 주님 이들을 길러낼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우리 교회가 죽은 영혼 살려내고 낙심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아버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여 다시 아버지 하나님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많은 죽은 영혼들 살려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 믿다가 주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서 물러나 있는 낙심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오랜 역사 가운데 많은 교회들을 분립 개척하면서 주님의 이 광주 땅에 아름다운 교회들을 세워오기를 힘써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감당해 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되 아버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에게 더욱더 주님이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체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또 자녀들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시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고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